2024년도 전국 자동차 판매 1위는 기아자동차 전주 지점의 정태샘 55세 영업이사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전주일보에. 한 해에 468대를 팔았대요. 32년 동안 5,910대를 팔았대요. 자동차 판매 왕입니다. 금메달 따기도 쉽지 않을 거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걸 가장 많이 판매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비결이다 그랬어요. 지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자동차 판매왕 1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고 하는 거, 자동차를 사려고 하지 않는데 자동차를 사게 만드는 거, 그 지인들의 마음을 열어야만이 자동차를 살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왕의 마음을 열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를 받으려면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도 마음이 열려야 사랑이 되는 것이지, 그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랑은 형식적인 사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되겠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 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를 주시는데,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꽉 쳐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봤자 소용없어요. 마음을 쳐닫고 누구를 사랑해봤자 소용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읍시다. 이렇게 나오시면서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은 오늘 설교에 마음을 여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손해예요. 어저께 또 어떤 분 만나서 제가 계속 10년 넘도록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손해다. 그런데 또 눈도 깜짝 안 해. 손해보려고 보고 말란 말고 익숙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마음이 열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로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꿈을 꾼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부모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어느 날 이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고 꿈꾸는 놈이라 이래서 그를 어떻게 처단할까 해서 이제
깊은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 짐승을 잡아서 피를 옷에다가 붙여서 아버지한테 갖다 짐승에서 물려주겠다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놔뒀으면 깊은 웅덩이에서 못 나와서 웅덩이에 빠져서 죽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형제들이 다시 요셉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얼마에 팔아먹었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뭘로?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인생이 됐어요. 거기서 뭐합니까? 노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자기 권한이 없어요. 주인의 권한대로 죽으라면 죽고 엄청난 학대를 받은 것이 노예예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충성, 봉사, 헌신,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했는데 장유의 부인이 요셉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벗고 도망쳐버렸어요. 어느 날 남편이 없는 사이에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고. 요셉이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남자 성도님들 같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잘생기니까 여자가 따르는 건 몰라. 얼굴 따라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거부하고 갔어요. 삼손과 데릴라를 보게 되면 삼손은 여인의 미혹에 넘어가서 눈알이 뽑혀지고 다 그걸 신전에서 죽었어요. 삼손과 요셉과의 뭐가 다르냐?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서 있는 사람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삼손은 그 많은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이 나실이라는 그러한 큰 타이틀을 받았지만은 삼손은 데릴라라는 여인에게 홀딱 빠져서 비밀을 누설해서 그는 온인이나 빠졌어요. 삼손은 그릇이 안 되고 요셉은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고발을 해서 저놈이 나를 검탈하려고 강간하려고 했다고 남편에다 고해봤으니까 남편이 괘씸한 와서 일하라고 했지 나의 아내를 감히 넘봐 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교도소를 간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를 가는 것은 물론 죄가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죄가 없어서 가는 사람, 억울하게 가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억울한 것도 있어요. 교도소 간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억울한 운명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소년, 청년 시절을 깜깜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꿈을 꿀 정도로 이런 사람이 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악재가 되는 것입니까?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요셉은 끝났다, 이제 끝났다, 요셉은 종쳤다,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운명은, 요셉의 숙명은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잘 풀리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교로사를 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가시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큰 그릇은 말이 없어요. 따라해, 큰 그릇은 말이 없습니다. 큰 그릇은 말 없이 가는 거예요. 연단하면 연단도 달게 받습니다. 시험하면 시험도 달게 받습니다. 훈련시키면 훈련도 받습니다. 난 괜찮아요. 따라해, 나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괜찮게 뭐가 괜찮아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지, 노예로 팔림을 당했지, 깜빵에 들어갔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지. 요셉이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망했네. 집안 쑥밭이 됐네. 요셉의 인생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시고 또 싸매 주기도 하고 아프게 하시다가 또 싸매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 가지를 골고루 병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방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술장관과 떡장관이 들어왔는데 그 술장관과 떡장관의 꿈을 해결해 주면서 꿈은 술장관은 복직할 것이고 떡장관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술장관과 떡장관이 꿈을 꿨는데 꿈을 못 해석하는데 그 영적인 꿈의 은사가 있는 요셉이 해석을 멋지게 해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복직하게 되면 술장관 보고 떡장관은 죽는 사람은 복직하게 되면은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잊지 말고 나를 선처하시고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두 번 연거푸 똑같은 꿈을 꿨단 말인데 그 꿈의 내용은 창세기 40장부터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꿈을 온 박사들과 또 술사들과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꿈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다가 가만히 장관이 복직돼서 생각하니까 과거에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무튼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왕이요 그 사람으로 데려다가 꿈을 해석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왕이 가만히 아니 똑같은 꿈을 두 번씩이나 꾸니까 이건 예사롭지 않은 꿈이다. 왕이 꿈을 꾸는 거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러나 꿈을 해석할 필요 없으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이거를. 그래서 요셉을 옷을 싹 제수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무복도 싹 시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가 못하는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한 걸 그 비밀한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면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고 해석을 못하게 되면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해석을 못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키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교회에 비밀키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중에 그 얘기하면은 이 설교를 듣던 도둑놈이 우리 교회 부자교회인 줄 알고 퍼퍼를 누르고 들어올 거야. 근데 하나만 틀려도 안 열려. 하나님 나라도 천국 문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열라고 해야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열려고 해도 안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키 번호를 하나님이 날마다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과연 요셉의 인생 역전의 시대가 오는 것인가?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멸시천대받고 인생 전적없이 살아가는 이 요셉에게 짱하고 벼뜰 날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하는 것은 꿈을 해석하느냐 못 해석하느냐 그게 키예요.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했을 때 요셉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꿈을 해석 못하면 근데 요셉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꿈을 해석할 재간이 없어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이 왜 이런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생기는 첫째는
평상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 씨앗도 뿌리지 않았는데 요셉에게 이와 같이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요셉이 과거에 뭐 했다고요? 깜빵에 있으면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정확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요셉이 때가 되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상시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제3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광야에서도 기도하셨고 금식 기도를 하셨고 항상 평상시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입시는 지나갔죠. 수능은 지나갔죠. 수능철이 되면은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뭐 3시간, 4시간씩 잠 안 자고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이거는 벼락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어요. 평상시 학교 다닐 때 꼼꼼히 예습하고 복습하고 평상시 공부를 해야 내신도 있고 해서 이제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공부합니까? 유비무환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준비합시다. 평상시에 준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넘어가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쳐서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붙게 출시없어 금식하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시험만 잘 보는 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평상시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잘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부모가 잘하면 자식도 따라서 잘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41장 9절에 10절에 술 맡은 반원장의 제보가 있었잖아요. 그죠? 술 맡은 반원장이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그 꿈이 맞아 떨어져서 복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반원장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심었다. 아브라함은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물을 먹이고 무엇을 주고 평상시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에게 발견돼 축복 기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랑을 바르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잘 돼서 복직하면은 나를 이 교도소에서 보내달라고까지 이런 꿈에 대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 말 들어봤어요? 별로 이렇게 그 인생을 살고 어찌 않은데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한번 배운 것도 없고 뭐 어떻다 하는데 그래 돈도 잘 벌고 어휴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네. 그럼 곰이 아는 사람은 구르는 재주가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구르는 재주가 뭡니까? 자기 재능, 자기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 잘하는 거 그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의 걸 갖고 있으면 써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것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 봉사,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많은 것을 갖고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못할 것은 말이에요. 듣지 말고 말씀 먹지도 마세요. 먹고 일을 해야지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셉이 과거에 뭐 했어요? 선한 일 했어요? 과거에 뭐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과거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과거에 뭐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해보세요. 평상시에 축복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악한 것을 심는 사람은 악한 것을 거두고 선한 것을 심는 사람은 선한 것을 거둔다. 이것이 응고의 법칙이라고 말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건축할 때 호미로 또 사프로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포크레 갖다 파고 장비가 있잖아요. 그죠? 또 요즘은 전쟁할 때 뭘로 싸우니? 핵무기 갖다 싸우더니 핵무기, 첨단 무기를 쓰세요. 과학이 발달했을 때 첨단이 수동적인 것이 자동적인 것이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다 공격하고 폭격을 하잖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은사를 받읍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해서 은사를 받으라. 신앙생활할 때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을 잘 차는 것도 은사잖아요. 공을 차본 분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 잘 차는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차본 분 알죠? 볼에 한 볼 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독일까지 한국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또 활 쏘는 것도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활 쏘는 것도 그다음에 골프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잘해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터득해서 훈련해서 쌓은 것이고 은사는 그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12단들이 11단들이 나를 보면 절합니다. 그렇게 막 꿈을 꾸고 그러니까 얘 꿈꾸는 거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꿈꾸는 은사가 있었어요. 뭐든지 조기부터 신앙생활도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려니까 힘들죠? 이 은사가 과연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요셉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너 과연 내 꿈을 해몽할 수가 있어? 내 꿈에 비밀키를 가지고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없어요. 나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대답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성령 충만한 날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은사 주셔서 전도왕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전도왕의 은사를 어떤 분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없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대로 사용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는 자기가 터득하고 철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사가 바로 왕의 마음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은사를 받읍시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내가 음악적인 은사가 있었네. 그리고 늦게서 악기를 배워가지고 세계적으로 뜨는 제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딱 은사를 발견합시다.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은사는 뭐예요? 죽으라는 걸 기다리는데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어. 우리 교회 늙어도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쓰시자고 하면 쓰는 거예요. 은사를 갈고 닦고 해야 돼요. 그 은사는 일반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세워졌어요. 은사가 없이 이 교회가 이곳에 이
비싼 땅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말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은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따로 은사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까? 왜 형제들, 부모 다 떠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 보낸다고 하는 거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것도 그것도 병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집사님은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저에게 와가지고 사는 것이 맛이 안 납니다. 온몸이 아프고 견딜 수 없는데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를 하나 소개해줬는데 꼬리 결혼까지 갔어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만나고 나니까 아프기 싹 없어졌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것도 그 병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부모가 보고 싶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왜 팔려갔고 또 종살이로 왜 갔느냐.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장차 올 흉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어떻게 보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고 있었어.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보니까 내가 왜 목사가 됐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신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있을 줄 알고 요셉을 어릴 때 그냥 애굽으로 보냈어. 이것이 창세기 쫙 나와. 그 형제들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잘 됐네. 내가 국무총리가 돼 양식을 얻으러 왔잖아요. 애굽으로 왔다가 그 날에 정착하게 돼서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거.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 우리 인생의 삶의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택하셔서 그 역사대로 성경대로 모두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었어요.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보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감옥에 있을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로하고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은 아무도 해석 못하게 하셨고 오직 요셉이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서 430년 동안 거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들은 부모의 뜻을 잘 알아요. 그죠? 불효자들은 부모의 뜻을 모르고 지 욕심만 채우려고 해요.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목적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깨달아 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깨달읍시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래서 애굽에 갔을 때,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로 왕이 그렇게 꿈을 멋지게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감격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이 입었던 옷, 또 금사슬, 이 금반지, 그래서 내가 오늘 금반지 안 끼고 나서 금반지가 이렇게 보리해주고 술해주고, 나는 뒤에 물러앉았을 때 네가 다 해. 너 꿈에 보는 대로 기가 막히다. 이런 해석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감동시키자는 이런 해석을 해. 내 마음이 싹 열렸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셨다. 따로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전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천당 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움직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믿고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 추방식 그다음부터 하나님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대로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창세기부터 여러 번 말씀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주권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했어요. 감리교 신앙은 뭐냐? 내가 선택해 천국 가는 거, 응답받는. 근데 장로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시면 갈수록 저는 예정선이 맞더라고. 저는 그래서 칼빈이즘이에요. 내가 뭘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천국 가도록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정하셨고 요셉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민족을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걸 해결토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이 말씀이 나와서 예배서 1장 4절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때 조금 더 의심 없고 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수께 내가 왜 와 있지? 예수를 왜 내가 믿지? 다른 사람 예수 안 믿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그 형제들을 죽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눈물을 맺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어린 시절에 보내셔서 내 백성을 흉년이 들 줄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꿈 해석은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인데, 풍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저축해 뒀다가 흉년 때 먹으십시오. 그거의 결론이 마른 소 7마리 또 살찐 소 7마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거 하려고 하면 설교 시간이 11시를 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집에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 근데 그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애굽의 풍년이 7년 동안 들었는데, 풍년 들 때 양식을 저축했다. 7년 흉년 들었을 때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거기를 먹고 살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정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요. 답게 삽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00으로 따졌을 때 예일께 왔을 때 100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만 변화돼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2%만 달라져도 성공이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날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스스로 달라지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이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 하나님 100으로 따졌을 때 2%만 달라져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2%만 변해봅시다. 그것도 안 돼요? 거부하실 거예요?
왕을 받으실 거예요? 2%만 아니 90%가 변화되면 더 좀 그렇게 욕심이 없어. 자신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이 배목사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100%가 되기까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솜씨는 놀라워. 나는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만들어 주셨으면 나는 진짜 개판, 세상에 살 가치 없이 살았고 벌써 죽었을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만들어 가시더라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주시고, 그때 부르는 찬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도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때와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요셉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좋다고. 따로 예수가 좋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요셉의 인생은 끝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도 시키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왕의 마음을 열은 비밀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총독은 전도주일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역할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한 누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왕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유무상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